전투 캠프 8번째 팀 사역입니다. 한때 팀 사역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디 뭐 집회 훈련 받으러 가면 뭐 밤새도록 그 아침에 눈이 뻘개가지고 팀 사역을 얼마나 했던지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 팀 사역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죠. 팀 사역은 기간을 사실은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단기 사역입니다.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같은 경우는 장기 사역이죠. 장기 사역. 꾸준하게 지속으로 계속. 팀 사역은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데 굳이 할 필요 없죠. 팀 사역을 계속 지속한다. 성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단기 사역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눈을 열어준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이 팀 사역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현장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치유 목적이 좀 강할 수가 있죠. 교회 밖에서는 전도 목적이 강합니다. 역할류가 아니고 윤활유죠. 이게 기계 부속품이 돌아갈 때 이게 윤활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손상이 되기도 하고 마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있으면 이게 이제 마모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부속품이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입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싹 다 정리를 다 시키게 돼요. 영적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막 혼란스럽다. 팀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팀 사역자.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목회자의 보이지 않는 손발이 되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갑자기 뭐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팀 사역을 통해서 그 시험된 부분들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안 해버리면 사단이 벌써 작업 다 해버리면 팀 사역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조직의 책임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곪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딱 파고들 때 여기 폭발을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사역 하지만 또 사단도 팀사역이에요. 가만 안 했어요. 어쨌든 쪼개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팀사역을 하죠.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맞장구를 치고 맞받아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제대로 된 팀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분위기는 반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팀사역하고 사단이 하는 팀사역하고는 다르죠. 예, 결국에는 사단의 팀사역이 쏘가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 요소.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 걸림돌이 있죠. 이걸 제거시키는 겁니다. 양육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양육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렇게 수준이 있는 거죠. 팀사역. 그래서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팀사역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현장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전도는 사역자 발굴입니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다락방 항상 이거 왜 팀사역 하느냐? 결국에는 사역자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 찾기 위해서. 이렇게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다락방 확산을 시키는 치유 전도 이 부분을 두 가지 다 동시에 하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치유시키기 하지만 왜 치유시킵니까? 결국은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럼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 이 사람이 전도 쪽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원래부터 예비된 자가 있고 이게 하면서 또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팀사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팀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입에서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입에서 사역자들을 팀사역자가 다 세우는 거예요. 눈 열어주고 치유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방향 잡아주고. 그래서 팀사역을 잘해야 돼요. 팀사역. 그리고 팀사역자는 반드시 교회 목회자 방향으로 강단 가지고 계속 그 방향을 해줘야 돼요. 자, 현장 팀사역은 사역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가 사역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자 중에 사역자를 찾고 그 사명자가 제대로 훈련받아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사역자 파송하는 겁니다. 자,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직접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책임지도록. 그래서 이 훈련은 반드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제자 사역입니다. 팀 사역자가 제대로 제자를 찾고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합니까? 영접을 어떻게 하는지
영접되어지는 과정이 어떻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체험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인도받으면 신앙생활을 거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안 해도. 그래서 양육에서 어떻게 그 연결을 시켜주는지 또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를 써라, 어떻게 해라, 전부 이렇게 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않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지도 안 되니까. 지도 안 되니까 모르는 지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안 해주겠지.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가짜든지 목사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지. 두 쪽 다 진짜든지 두 쪽 다 가짜든지 아니면 한쪽이 가짜든지 그렇겠죠. 그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락방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락방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는 어떻게 찾고 세웁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계속 영접, 양육,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고 세우고 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정치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후대들을 키우고 그런 사역자들을 만들어낸다. 네. 사법부 현장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검사를 만들어내고 판사를 만들어내고 저 의사라는 그 의술이라는 그 현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키우고 준비시키고 또 거기서 그런 전문을 찾아내고 그래서 뭐 아닙니까? 의사하면서 의료계에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검사하면서 그 사법계에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그 정치 현장에서 그런 정치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모든 각 분야의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뭐라고요? 기존 다락방을 전도할 사람 하면 연결시키고 전도 다락방을 열어서 계속 확산.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복식호흡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능을 축복해야 되고 내 업을 축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총동원시켜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오. 보디발의 그 집과 밭에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거든. 요셉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우리 다락방의 핵심이 이건데 이 핵심을 모른다고 뭐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 핵심을 모르는 목사, 이 핵심이 없는 교회, 이 핵심이 없는 렘넌트, 이 핵심적인 언약이 없는 성도, 중직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부교육자에서 고민했거든요. 내가 왜 다락방이 있습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 다락방에서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다락방을 뭐 어떻게 모른다고 하면 그 말 다 한 거죠.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존 교회 가시라고, 기존 교회. 마을로 다락방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건데.
다락방 와가지고 제명 당한 것보다 목사님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해도 제명 당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돼도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이 될 이유가 결국에는 그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한 자기가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인생 현장, 그 자신의 현장과 그 기능 현장과 그 삶의 현장, 인생 현장에서 실제로 만남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래서 함께 힘합쳐서 세계복음하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이거 하라고 하시려고.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다 끝내고 미련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미련한 게 아니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 막바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마무리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편안하게. 부모이면서 친구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식한 그런 사단처럼 무식한 그런 분이 아니라게 돼요. 그래서 전도했을 때, 제자했을 때 영접, 양육, 다락방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이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팀 사역 전도. 팀 사역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될 사람을 사명자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자. 그리고 교회 밖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자. 교회 안에는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육제에서 딱 가면 모든 교회 안에 왔다가 갔든지 안 나오고 있든지 가족과 그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등록돼 있는 사람들 등록 교회 그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싹 다 조사 다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청년부를 맡았다. 대학 청년부를 맡았다. 조사 다 합니다. 유초등부를 맡았다. 조사 다 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자녀들 전부 조사 다 합니다. 교회 안에 사명자. 왜? 그 사명자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요, 널브러져 있어. 왜? 보지를 못하니까, 눈을 못 열어주니까. 그러면 나는 가서 확인 딱 합니다. 신방 가가지고. 애들 신방을 딱 보면서, 이분이 정말 유초등부, 중고등부, 랩너트 사이에 뭔가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싹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사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사명자. 교회 밖에는 영접, 양육 딱 하다 보면 나온다고 했죠. 양육 딱 해보면 알아요. 양육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양육 딱 들어가 보면 바로 표시납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왔다. 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양육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다 다락방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 인도 받아보면. 그럼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급한 자 있습니다. 이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로, 이 충성된 자가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낸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내가 사명자인 줄 몰라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은혜로
좀 제대로 이렇게 메시지 해주고 이랬으면 금방 깨달아서 내가, 나는 어터져 가면서 내가 깨달았다. 어터져 가면서. 이렇게 좀 쉽게 해주는 데가 없어. 영접은 이렇게 하고, 양육 이렇게 하고, 다락방 이렇게 한다. 전도는 뭐냐? 영접, 양육, 다락방이다. 그럼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느냐?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느냐? 뭐 영접이랍니다.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접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뭐 영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맞지.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고,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양육은 뭐라고요? 과정이다. 본론이 아니라고요. 본론은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본론이에요. 이거 하려고 우리는 거 하는 겁니다. 전도 다락방. 이 전도 다락방이 쫙 깔려있는, 이 전도 다락방이 모여서 이 사역하는 사람이 나중에 미션홈으로, 그 미션홈에서 또 뭡니까? 거기서 또 전문 사역자를 뽑아내고, 이 전문 사역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뭡니까? 지교회로 확산되는 거예요. 지교회로. 그 다락방이 한 10군데 정도 모이고, 10군데 정도 형성이 되지만 그게 지교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락방 10명 세우고 10군데면 100명입니다. 그 사람들 모아보세요. 지교회 되지. 그럼 거기서 뭡니까? 다락방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한 지역 놓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팀사역. 왜? 이제는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접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다락방 하는 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한 지역을 맡고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지계 중심으로 막 해고, 그래서 40일 작전기도 하고, 허장 끊는 기도도 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터뜨리는 겁니다. 왜?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거죠, 사역자. 쉐리만 영접밖에 모르고 막. 영접이고 뭐고 양육이 뭐 하긴 나는 겁니까? 영접해갖고 양육 좀 하다가 뭐 좀 한다 싶으면 다락방 해갖고 뭐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부신자 한 명 영접해가지고 뭡니까? 양육 거쳐서 거기서 다락방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예비된 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사람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신자도 다 끌고 모아합니다. 그 세진자 집에다가. 그래갖고 다락방이랍니다. 1번 맞다, 2번 틀렸다. 숫자 모릅니까? 2번 틀렸다. 그게 무슨 다락방입니까? 그걸 다락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짬뽕 다락방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락방은 없어져요. 안 보여 나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다락방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다락방은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지속. 그래서 이 사역자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사역자가 이 그림이었다 그러면 쥐도 몰라.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오만 잡소리 다 하고 잡단 말 다 하고 엉망진창 돼버려요. 이제 딱 가면요. 말하면 안 됩니다. 딱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찾고 또 찾으면 또 파고들라고 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찾으면 또 파고들라고 이렇게. 그리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용하게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조용하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쓸데없는 자꾸만 말하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그럼 뭐냐? 다 데리고 와. 정신과 약 묻는 사람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데리고 와, 여기다가. 여기다 왜 데리고 오냐고. 차라리 그냥 치유 다락방을 만들라고 거기서 치유시키고 하든지. 그럴 일이지. 여기 전도운동 하다 해도 전도운동. 전도운동 하는 데다가 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그거 뭐 다 타고, 뭐 다 오고 합니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사단한테 시달리고 올라오고 그 사람이 지금 요 전도 다락방에 와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치유 다락방에 가고 본격적으로 치유시키고 차라리 그냥 집에 놔두세요. 집에 놔두면서 매일 찾아 들어가서 치유시켜야 돼요, 빨리. 그래가지고 제대로 딱 치유시켜가지고 뭡니까?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치유시키는 사역자를 세워야지. 요 왜 데리고 옵니까? 요 전도 다락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새신자도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 오로지 복음 전도 쪽으로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정리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알든 모르든 이제 들었으니까 정리는 좀 되죠. 예, 영접, 양육, 다락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이 구성되면 국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300 전도제자다. 3인 1조로 100군데 파송한다. 선교선택.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자, 지교회 사역자다. 지교회 사역자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이 지교회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락방을 하려고 하면 영접, 양육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락방 사역자들이 모이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보이는 형태를 할 때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는 보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팀 사역과 전문 사역은 이게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전문성 기능으로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팀 사역이 또 사람으로 파고들어, 전문 기능도 사람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주로 이제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 이거는 단기적인 거. 어디 저 섬에 가가지고 미용 캠프 한다. 그 뭔가 전문 사역. 미용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들 같이 가가지고. 전문 기능인들이 따라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갖고 영접되고 양육되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미션홈 지교는 이제 항상 보이는 거죠. 자, 이 미션홈에서 다락방 사역자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미션 제자들 모이잖아요. 사역자들. 미션홈에서 제대로 사역자들을 관리시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계속 준비시켜가지고 다락방 사역자로 계속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지교의 중요한 일꾼들을 보급해주고 미션홈에서 다락방 사역자를 보급해주는 거예요. 다락방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지교가 확산되면 확산되면 뭡니까? 미션홈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역자가 스케줄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관리가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뭡니까? 미션홈에서 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뭐라고요? 삶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규모를 가르치는 겁니다, 규모를. 왜? 사역자가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뭡니까? 저희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맡은 부분이 있는데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은데 이제 사역자를 뛰려고 하면 뭡니까? 미션홈에서 그런 삶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 인생학교에서 하는 그걸 배워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세상에서 나가서 딱 규모 있게 하죠. 그 불신자보다 더 규모 있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다락방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미션홈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많아지라 그러면 뭡니까? 지교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로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에 지교회로. 그리고 뭡니까? 그 이제 중직자도 세우게 해가지고 그 주기를 뭡니까? 개교로. 목회자 파송하고 계획으로 그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지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은 한 교회를 한 지역의 한 교회를 책임지고 세울 수 있는 중직자로. 그리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하고 평생 갈 건데요.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보내버려 그냥. 제지다 흩하고 다 보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봉교에서 중직자로 임명받았다. 그 자체부터가 벌써 참봉교에 소속 아닌 중직자로 활동을 해야 돼. 처음부터 지교회를 머리에, 이 가슴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교회를 세운다는 그 마인드를 가슴에 담아야 돼. 미자립 교회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자립을 해결할 중직자를 파송하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보면 참 깝깝하고 답답한 거 있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 귀에 중직자 다 데리고 살라고지 중직자 파송을 안 해. 뭔 그리 욕심이 많은지. 미자리 귀에 파송하세요. 보내가지고 그 제대로 목회자 생기고 제대로 그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살리세요. 뭐 목회자들 끌고 모아가지고 미자리 100이라니 많이 뭐 100만 해봐서 그게 해결되는지. 그래가지고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목회자 자신이 미자립인데. 제대로 된 중직자가 가면 돼요. 자립된 중직자가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하는 영접, 양육, 다락방이 뭐고 진짜 제대로 제자사회 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일에 제대로 성공된 중직자가 한 명 딱 가면요. 목회자 힘 얻어요. 그러면 미자립이 목회자도 그거 보면서 자립이 될까 합니까? 중직자 쳐다보면서.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입마누라 깨고 좋더라 뭐 예원 깨고 좋더라 그런 수준 중직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 자신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를 못 띄우는 그 수준 가지고 뭐 입마누라 갚버리고 예원 갚버리고 뭐 다른 교회 갚버리는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가 보면 합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미자리 못 살립니다.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 쫙 깔려버려야 돼요. 그럼 뭐냐? 영접, 양육, 다락방.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직자는요, 당연히 한 지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고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전도운동 통해서 진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통영에 교회 몇 개 있으면 됩니까? 다락방 교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참본교를 통해서 통영에 한 1000개 생겨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 한 명이면 장로 한 명만 있습니다. 아예 장로 한 명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안 되지. 장로 2명 있어야 돼요. 2명 있어야 당회가 구성되니까 2명 빼고 전부 다 파송이라 다. 무슨 동, 뭐 어디 저 섬도 400개라. 뭐 무인도에 그 가구 한 가구 있다. 한 가구에서도 그거 가서 파송이었고 2가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세워야 돼요. 목사님 2가정밖에 없는데요. 세워서 이사시키면 되잖아, 이사. 그 무인도에. 네? 무인도에 돈 있으면 무인도에 그 집을 100채 지으세요. 100채 지어가지고 공짜로 주면 되잖아, 공짜로. 그러면 100가정 들어오잖아요. 그거 딱 영접시키고 교회 출석시키면 되지. 예. 그 정도 능력이 돼야지. 요새는 뭐, 바닷가 좋아하잖아요. 예? 바닷가 좋은 공기 마시고 오래 살기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거기다가 좋은 집 지어가지고, 그 뭡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100개 지으려고 뭐, 한 채당 뭐, 1억이면 안 되겠어요? 요새는 뭐, 컨테이너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거 해보면 되는데, 무인도니까 땅은 뭐 다 공짜일 거고. 그리고 100억 투자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 하나 지으면 되지 뭐. 좋아. 어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맨날 집중 훈련시키면 되잖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 앞에 고민하면 너무 쉬운 건데, 중직자 100명, 1000명 모아가지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션홈은 좀 이렇게 삶이 안 되는 사람을 모아서 양육하고 그런 걸로 내가 지금 배워왔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또 되게 뭐 정신 문제가 있다든가 뭐 알코올 중독자든가 이런 사람을 모아서 삶이 되게끔 하는 걸로. 그거는 치유 쪽으로 해갖고, 치유자하고 따로 하는 게 좋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 예. 미션홈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배워왔는데. 예. 그 이제 이게 뭐가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집중 훈련시키고 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 있잖아요. 비정상. 우리말로 이제 영적 문제 좀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말 배우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치유지고 회복되도록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합류해서 정상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미션이면 올 수가 없어요. 예. 원숭이 눈깔 한 개밖에 없는 이 빙신 동네에 원숭이 눈깔 2개 있는 원숭이 가니까 한 개 달린 이 원숭이들이 전부 2개 달린 놈 보고 저 봐라 저 바보 빙신 왔다고 하면서 눈깔 2개 달린 원숭이가 정상입니까? 한 개 달린 사람이 한 개 달린 원숭이가 정상입니까? 저거들이 빙신인 줄 모른다기도 한 개 달린 저거들이 빙신인데 저 전부 다 한 개 달리다 보니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도가 방향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션하면서 이게 사역을 많이 띄어야 되니까 다락방 사역을 계속 띄어야 되잖아요. 다락방을 한 군데 가지고 10군데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음에 장로님께서 저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산업 현장에 문이 열다 그러면 장로님 그 현장에서 직접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장로님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 마치고 잠깐 모여가지고 어디 하든지 만약에 뭐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일 다 끝나고 4일 종일 모여도 그때 가서 그러면 밤 8시, 9시 될 수도 있거든요. 유목사님 새벽까지도 뛰었으니까 뭐. 뛸 수 있는 한 뛰는 거 12시 이전까지 뛰는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그럼 뭐 보통 10시까지 사역 한다 치더라도 일 이후에 뛰어야 될 겁니까? 그러면 내 일도 하고 또 교회에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 때야 되려면 불신자보다 더 한 부분을 한 50%의 더 한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홈에서 그 사역자에 대한 부분에서 직업과 그다음에 가정과 그리고 자기 교회 직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미션홈에서 컨트롤 시켜줘야 됩니다. 미션홈 사역자가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주고 그런 부분에서 잠깐 팀 사역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 미션홈은 사실은 미션홈이 아니다. 뭐냐? 차라리 이제 치유 다락방 쪽으로 치유라고 보면 되겠죠, 치유. 예. 그래서 유무생에서 말씀하시기를 치유 사역은 우리가 다락방 20가지 전략 있죠. 그 중에 하나가 5미래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세단과 타단시키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시키면서 집중시켜줘야 됩니다. 집중.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사역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미션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렘넌트 중에서 약간 좀 애들이 좀 부족한 애들. 그 애들 바꿔주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걔들은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걔들은 치유부터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맞죠? 이 사람은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 시달린 사람에게 당신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왜 이빨 안 닦냐? 응? 자꾸 이빨 닦아야지 왜 자꾸 이빨 안 닦냐? 이빨 안 닦으면 이빨 다 빠지고 나중에 뭐 먹었겠냐? 이런 삶을 가르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이빨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이 영적으로 치유부터 시키죠. 영적으로 회복부터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빨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 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데 그러면 영적인 것부터 회복시켜야 될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이런 EBS 사역자들이나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또 다른 사역자들로 이렇게 일꾼들을 안 세웠기 때문에 개교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미션홈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꼭 본부 훈련 보내듯이. 네, 그건 뭐냐. 개교회의 사역자들을 이 영접, 양육, 다락방 이걸 통해서 제대로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이해시키고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도록 이렇게 치유시키고 일꾼을 확립시키는 이런 제자 사역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EBS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미션홈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 본부 훈련에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상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그 이상한 형태를 그 제가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함께 동행 뭐 봐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걸 못 본 거라.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걸 못 보니까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에 전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션홈이 사실은 삶을 가르친다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치유라는 개념이 더 강한 건데 워낙 삶이 안 돼.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미션홈을 만드는데 사실은 미션홈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션홈은 이 사역을, 다락방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삶을 치유시키는 거는 미션홈이 있는데 그거는 좀 축소된 부분이고 그것도 맞으신데 차라리 미션홈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어떤 사역은처럼 이렇게 한 곳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치유 안 되면 삶 자체가 안 되게 됐습니다. 삶 알무를 가르쳐 보세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데. 물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치유시키는 곳이라면 차라리 맞죠. 근데 미션홈도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좀 뭡니까? 이게 축소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 일꾼들이 미션홈에 모여서 이 다락방 사역자 일꾼들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다락방 사역을 지속하도록 뒤에서 푸싱하는 곳이 미션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교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의 많은 사역자들을 실제로 미션홈에서는 일꾼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역자를 계속 공급을.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필요한 데마다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션홈은 그 개념하고 조금 멀다. 워낙 안 되니까 미션홈을 해서 이제 하는데 솔직히 미션홈보다도 그냥 차라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게 낫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미션홈을 하지 말고 매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저 같으면 그래 합니다. 미션홈에 모아가지고 제대로 삶을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어떤 이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이걸 하지 말고 1대1로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모아놓는 것보다 1대1로 집중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배에서 사역자가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 2배에서 사역자를 안 세운다. 2배에서 사역자. 그래서 2배에서 사역자를 세워갖고 1대1로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미션홈에 뭐 같이 모아놓을 필요도 없어. 만다 뭐합니까? 이러면 또 이제 목소리 커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영접 양육 다락방을 안 한다고 해요. 영접 양육 다락방을. 처음부터 잘못된 걸 가르친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불어나고 200명으로 300명이 불어나고 500명이 불어나니까 이제 이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 왜? 시달리는 영혼들이 우리 단체에 들어오잖아요. 복음 있는 곳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 심각한 영혼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사역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시달리는 영혼이 있으면 시달리는 영혼을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시달리는 영혼 살리는 입에서 사역자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준비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뭐 이러면 또 목사 얘기해야 되는데. 성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목사 문제죠. 결국 교회 문제고. 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못하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새가족국이 우리 다락방은 없습니다.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는 유무사님이 안 했어요. 근데 왜 했냐? 다락방이 안 되니까, 다락방이 아니까 기존 교회 연결시켜서 교회 정착시키고 다락방에서 다 해야 되거든. 전도로 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교회 등록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다락방이 안 되니까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되고 다락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입의 사역자를 세우는 이 시스템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 막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막바로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했냐? 새가족국을 만들었고 유무사님이 새가족 관련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제대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장로님? 예. 빼먹은 거예요. 빼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역이다. 그래서 진짜 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입에서 사역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입니다. 뭔가 저 사람이 막히고 저 사람이 뭔가 이 영적으로 뭔가 이게 딱 보면 시달린다 표가 납니다.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팀 사역자 정도 되면요,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은 표시를 안 내는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딱 하는데 한 번씩 시달린다는 딱 징후가 영적으로 눈치채게 돼 있어요. 조용하게 1대1로 파고 들어가서 팀 사역으로, 그 다음에 양육으로 쫙 하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쪽 분야에 이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딱 세우는 거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아가지고 본부로 보내야 되는 거라. 몰아가지고 뭐 어디 한 군데 몰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식으로.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자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왜 제자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자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세계보고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에 가라. 왜 주님께서 마지막 기상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성결제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 정인의 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